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칠판에다 요점을 써놨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합치면 66권이죠. 근데 창세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 사건은 모세가 그 현장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점을 몰라요.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목적도 달라요. 이 세상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동시에 만드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생명이 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혼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는 혼과 육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많이 번성하는지 몰라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이 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택함받은 첫 아담이 있죠. 그 아담은 창세기 1장 2장의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당신 뭐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믿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가 다 고백하듯이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했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화석을 보면 몇 억 년 됐다.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나와요. 인간의 화석도. 근데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고작 6,0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이 차이점을 모르니까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큰 사건만 몇 가지를 기록을 한 거예요. 믿음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그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너 먹고 싶은 대로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는 하나의 과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가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우리 인류에는 구원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이 뭔가 하면 바로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먼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사단적인 죄를 졌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근데 아담은 자기 아내가 먹으라고 주니까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그만 불순종하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이해 안 되면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잖아요. 근데 3장 4장 이후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유리하는 자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만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자리는 고작해야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밖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1장에 만들어진 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가인을 만나면 죽일까봐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방주가 만들어져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5장 6장 이후에 나가보면 이 1장에 생성된 사람들의 후예를 갖다가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영적인 존재 아담의 식구들을 가리켜 그 후예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자식은 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1 곱하기 0은 제로예요. 이해되면 아멘? 이거 진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노아의 식구들 외에 아담의 자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들이 영이 없는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그 규모와 재료까지 하나님이 다 읽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노아 8식구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것도 미쳤지 않아? 아니 산 중턱에다가 무슨 놈의 배를 만들어? 놀려대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들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오늘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참 성도들 없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으면 자기들끼리 위로삼아 하는 말이 넌 노아도 평생 목회해봐야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나는 모른다라는 자기 무식을 토로하는 것과 똑같아요.
노아 식구에게 다른 사람들 절대 태우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만 타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 태우게 하더라도 사람들 전도하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딸들, 영이 없는 존재들과 자꾸만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하심이에요. 왜?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에 창일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상당히 그 영적인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방주 사건이 뭐 홍수가 상상도 못한 홍수가 나서 다 물에 빠져 다 죽잖아요. 건빵 던져놓으면 물에 풀어져 없어지듯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남자 여자는 그 후에 다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제 또 자녀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해요. 이 방주 사건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야 우리 흩어지면 하자. 바벨탑을 지어요. 어디를 가서 뭐 사냥을 하든 농사를 짓든 간에 바벨탑이 높이 있으니까 다시 그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은 다 이렇게 지면에 흩어지고 창대해지기를 온전히 지구에 정말 영적 존재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그들의 구음을 혼잡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말이 안 통하게 되어버려요. 갑자기 말이 안 통해요. 중국말 하는 사람이 필리핀 사람하고 의사소통 안 돼요. 필리핀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의사소통 안 돼요. 일본인들이 독일 사람하고 의사소통 안 돼요. 독일인들이 역시 영국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요.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도 뭉쳐져서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단계적으로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아요. 누구와 의논하지도 않아요. 그 나이가 75세인데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 모든 것이 갖춰진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난다는 거 보통 모험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모험이다 아니다? 모험이 아니에요? 모험 아니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서 자기 실력으로 아들 하나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도 중동 국가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100세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사례가 그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식 웃은 그 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그 의미가 웃음이에요. 웃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의 아들들 잘 알죠?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이 둘째는 태어났지만 자녀끼나 사모하는 게 장자권이었어요. 결국
세상에서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작거리 무슨 소용있어. 그래 너 가져라. 팔아버리잖아요. 오늘날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해. 하나님 예배하는 거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사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입장에 따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한 일로 여기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어요. 근데 장자권을 얻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보면 도망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결국 약복강에서 천사와 싸워 실험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한 개인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한 민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했듯이 그 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구약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모세와 선지자들. 예, 모세와 선지자로 표현을 해요. 구약을. 모세는 과거를 봤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실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다 미래를 예언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예컨대 이 높은 산이 있어요. 이 높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자 망원경을 봐요. 동쪽으로 예를 들어서 1km를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서쪽으로 몇 킬로 볼 수 있겠어요? 똑같이 1km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미래를 봤는데 그 미래에 예언한 일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는 걸 봤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모세가 과거를 본 서쪽 1km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 발자취를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 기록자들이 공간복음을 기록을 했고 사도 요한은 이들과는 좀 다른 관점이에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태초보다 훨씬 후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태초는 창세 이전의 영원전 태초를 말하는 끝이 없는 영원전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은 오셨지만 이 사건, 천지 창조의 사건도 누가 하셨다? 예수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을 한 번 더 찾습니다.
1장 15절, 16절.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 16,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존재예요.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일깨워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성경 구절에 요즘 작곡을 해가지고 김승환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 그 찬양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1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전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행전이라고 써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자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성령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 만나게 하셔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침례받게 만들고 바로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으니까 그 한 명을 채우자 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택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터키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발자취 행적을 한번 내가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 이후에 이제 바울 서신이 쭉 물론 다른 베드로 전후서도 있고 다른 서신들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에덴에서도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들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던 바벨탑에서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드셔서 흩어지게 만드셨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니까 그 120여 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기도하면서 말하는데 그게 모여들었던 수많은 다른 지역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들렸어요. 자, 보셔요. 사도행전입니다.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봅니다. 제가 6절, 7절, 8절을 읽을 테니까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막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리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다 같이요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는 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그 120여 문도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 과연 주님 만난 사람일까 의심해봐도 됩니다. 본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과 교통하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의 성령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장악하시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 설교는 전부 다 전도입니다. 결론이 전부 전도예요. 만약 전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만 치우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유튜브에 그 고 옥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냥 예수 믿고 성공했다, 부자 됐다, 출세했다,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 들어갔다, 대기업 들어갔다, 사업에서 큰 돈 벌었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소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성경에는 절대 믿음이 좋다 없다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죠. 그 믿음이 크다, 주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 믿음 좋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내면 저분 참 믿음 좋아. 그래서 직분도 주고 그렇죠. 가짜가 너무 많아졌어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결국 그 여파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그 틈새 공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처럼 느끼지 않았으면
느껴지지 않았으면 안사람이라는 한 인간이 교단 이름 자체를 하나님의 교회로 지은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갔어요. 그 인간 죽고 나니까 장길자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게 전부 미혹되고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에 보면요, 무리해서 교회 건축을 했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기성교회들이 하나같이 어디에 넘어갔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다 흡수했어요. 다 집어삼켰어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마음 아프죠. 정말 속상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저 광경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얼마만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 그 공동기도 제목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목적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가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나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내 꿈과 어떤 야망을 이루려고, 보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해가는 자들이에요. 나는 믿는데 아직 내 가족들이 믿지 않아. 부모,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아. 정말 엄청난 아픔이죠. 그걸 아파할 줄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비로갑적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찾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협동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개개인 누구 할 것 없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금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생각 안 나는 칠판 보고 기도해도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